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준 것이네. 저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고치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여 무슨 대로 먹게 하라. 저 같이 읽습니다.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절은 오늘 본문 1절은 너의 형제를 암미라 하고 너의 자매를 루아마라 하라. 이 내용은 사실 1장 마지막 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1장, 2장 나눌 때에 잘 못 나누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처음부터 1장 1절, 2절, 3절, 2장 1절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체가 다 한 번에 다 끝까지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기 좋게 이 성경을 이렇게 1장, 2장 이렇게 나누는데 가끔 그 나눌 때 잘못 나눠서 앞장에 가서 붙어야 할 결론이 2장이나 혹은 다음 장에 처음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사실 그 1장 마지막 절에 붙어서 12절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북쪽과 남쪽 유다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하나가 돼 갖고서 이제 한 지도자를 세워가 두목을 세워 갖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 두목이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돌아올 것이라 이 얘기야. 그러면 그때에는 너희 형제를 암미라 하고 내 백성이라 하고, 암미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 그런 뜻이야. 너의 자매에겐 루하마, 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라. 그래서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그때 언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세운 한 통치자 두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때에는 형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것이고 자매를 하나님의 은혜라 부를 것임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갑자기 2장 1절에 있어서 읽을 때 다음 절하고 연결시킬 때 불편합니다. 내용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앞장 제일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서부터 2장의 새로운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뭐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장 2장의 내용은 뭐냐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건 싸우라 이 얘기예요. 많이 싸우라. 싸우라. 내 아내가 아니요. 여기서 어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그 어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영적 음란이에요. 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싸우라 이거야. 쟁론하라. 누구하고? 조국 이스라엘하고 싸우라. 너희의 조국 이스라엘하고 싸우라.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과 결혼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나는 어미와 쟁론하라.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그 자녀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와 싸워서 자기가 속한 나라를 싸워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만 섬기면, 어제 설명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남쪽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아주 심각한 그 정도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짝퉁 성전을 다가 남쪽 북쪽에다가 하나씩 차려놓고서는 자 이제 우리는 2개씩이나 성전을 가졌는데 남쪽 솔로몬 성전에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다리도 아프고 거기까지 수고할 이유가 없다. 우리 성전에 가서 우리는 제사 지내면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요 절기도 자기네 나름 마음대로 고쳐버렸어요. 남쪽 원래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사람들이 오늘 6월절로 정해볼까? 이래서 생긴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주셨어요. 오늘은 6월절 7월 첫날은 6월절로 정해라. 왜냐하면 정월 1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정하라. 또 초막절을 몇 월 며칠로 정하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들은 남쪽하고 똑같은 날 절기를 하면은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생각날까봐 절기도 다 고쳐버렸어요. 뭐 다른 날로 다 정해놨어요. 그래갖고서 만약에 이 음란한 영적 음란, 우상숭배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벌거벗겨서 처음같이, 처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애굽의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그런 뜻이야. 저로 광야같이 되고 마른 땅같이 되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실 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냥 죽어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러셨는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면 내가 처음같이 벌거벗겨서 애굽의 노예같이 되게 하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왜냐하면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냐, 우상 섬기는 어미 이스라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 뭐를 했냐면요,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또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 표현이 뭐냐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 중에 하나인데,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네. 아기를 가졌는데도 그 베었던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품은 자, 이 나라가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 자녀를 가졌는데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일을 그 고멜이 행했어요. 근데 그 고멜이 고멜, 이스라엘 다 같은 말이에요. 고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던 자가,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그 고멜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겠다, 따르리니, 이 표현이 뭐냐, 나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쫓아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뭘 따라갔느냐, 강대국을 따라갔어요. 강대국.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머리에, 그 북쪽에 있었는데, 강대국을 갖다가 연애했어요. 그 강대국이 자기를 살려줄 것 같. 지금 강대국은요, 그 발톱을 살짝 숨기고서 저거를 언제 꿀떡해야 될 텐데, 저거 뭐 잡아먹어야 될 텐데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모르고서는 그 큰 나라니까 무조건 이 큰 나라가 나를 지켜줄 거야. 큰 나라가 우리에게 술과 포도주와 뭐 삼과 배옷과, 삼이라고 하는 것은 옷 만드는 재료입니다. 삼배옷. 그 삼과 무슨 뭐 모든 걸 나한테 다 줄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운 나라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처음으로 건너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싸움 잘해갖고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7바퀴 돌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크게 외치니까 성이 우르르 무너져 버렸어. 근데 이 성을 하나님은 쌓지 말라, 이거 쌓으면은 저주를 받아 다 죽으리라 그랬어. 근데 그 성을 왜 안 쌓느냐,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성 안 쌓은 이유가, 그 여리고 성은요, 모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그런 어떤 진지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그런 진지. 근데 그 성을 쌓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성 높이 쌓아놓고 그 뒤에 숨어서 우리는 이제 안전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지 말고, 불안하고 두렵고, 성이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든지 적들이 그냥 맨발로 넘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무너진 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쌓지 말라 그래서 우리 안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성을 안 쌓습니다. 근데 누가 쌓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아주 못된 왕 아방이라는 게 쌌어요. 아방이 여호수아 때부터 500년 동안 안 쌌었는데 이 아합이 하나님을 손톱만큼도 안 믿어. 바알신이라고 하는 우상만 자기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근데 이 왕은 자기 부인이 갖고 들어온 바알신에 목숨을 걸었어. 그래갖고 바알신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그 전왕들이 다 성을 안 쌓는데 이 아방은 저거 무슨 하나님이 뭐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 쌀 이유가 있어? 그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건대 이건 성을 쌓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성을 갖다가 아방이 쌓아버립니다. 쌓을 때 그 성 건축 아방을 죽였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 히엘이라고 하는 그 건축 총 감독관, 건축을 하는 총 감독관의 큰 아들에서부터 막내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 무덤들이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씩 뭐 털을 닦을 때 큰 아들이 죽었고 마지막 문짝 딸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쌓지 말라는 거 시그널인 거구나. 그리고서 쌓지 말아야 되는데 아방은 내 아들 안 죽었으니까 계속 쌓아. 뭐 건축자 공사 감독관 아들 죽은 거야. 그건 일도 아니야. 그냥 쌓아. 이래갖고서 여리고성을 써놓고 그 아방은 죽은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준 땅이고 내가 포도주와 먹을 것과 기름과 무화과 나무를 줬는데 이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 큰 나라한테 거기 갔다가 연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나라가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우상한테 아수르한테 가는 길을 막고 담을 싸서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저희를 찾을지라도 연애하는 자를 찾으려고 해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야 내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았음을 알리라. 이제 자기 연애하는 사람 쫓아갔다가 하나님이 막 가시로 막고 담을 싸서 막으니까 열심히 뺑뺑 돌아다니다 못 찾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그 사람이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그래서 다시 본 남편 호세아에게 돌아가리니 그 의미요. 이 지금 내용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호세아의 선지자의 가정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이 다른 사람 쫓아가 버렸어요. 아들 낳고서. 그리고서 다른 사람 쫓아가서 사는 거를 이 호세아가 가서 돈 주고 보리 몇 말, 쌀 몇 말 또 돈하고 갖다가 주고서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끌려옵니다. 그 곡식과 포도주 기름은 다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서 먹고 살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큰 나라가 줘서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큰 나라가 지켜서 이 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자기를 꿀꺽 삼킬 나라가 버텨서 잘 지켜줘서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자기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포도주, 기름, 모든 평화와 안전, 나라를 지키는 것도 내가 지켜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심한 백성들은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요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들이 유지가 되고 권세를 가지고 사는데 어떤 나라들은 어떤 나라, 큰 나라가 지켜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신성국가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세속적인 생각, 세큘라 정신이라고 그래요.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신으로 사는 거야. 큰 나라가 보호해주고, 큰 나라가 먹을 것도 좀 도와주고, 큰 나라가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큰 나라를 연애하리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화를 갖다가 그냥 돋굴대로 돋군 거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개망신을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데, 누구 앞에서 개망신을 줄 거냐 하면 그 좋아하는 나라 앞에서 주겠다 이거야. 그 좋아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수치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야. 이게 아마도 무슨 역사학자들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남유다한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아갖고 비참하게 패합니다. 근데 비참한 모습을, 그 패해서 뭐 그냥 사람이 수도 없이 죽고 그냥 나라가 아슬아슬한데, 그 자기네들이 연애하는 큰 나라는 기분 좋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고 잘했다. 이제 저렇게 나라가 약하니까 이제 우리가 꿀떡할 때가 가깝구나. 이제 우리가 뭐 가서 주워 먹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큰 나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남쪽에게 공격을 받아갖고서 아주 서로 싸움이 일어나갖고 비참하게 됐는데, 그런 수치를 큰 나라의 앞에서 보이게 하리라. 근데 이스라엘은 이 뒤에도요 정신 못 차리고 그 유다한테 전쟁을 걸었다가 크게 패한 후에는 아수르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줘요. 엄청난 금덩어리를 갖다 주고 아수르에서 군대를 빌려다가 남쪽 유다를 칩니다. 그 아수르 군대까지 데리고 와갖고 자기 동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엄청 나쁜 짓을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그 돈 갖다 주고 그 아수르 군대 가져다가 남쪽을 쳐갖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남쪽은 위태위태했지만 그래도 120년 이상을 더 버텼어요. 맨날 악수르에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뭔 일이 있다고 해서 다시 도망가게 하고 그냥 물러가게 하고, 히스기야 왕 때는 10만 대군이 왔는데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남쪽은 지켰는데, 북쪽은 그 돈 주고 불러온 군사들이 에휴 이제 뭐 힘든데 저 나라나 그냥 꿀떡해야겠다고 그래갖고선 북쪽을 멸망시킨 거야. 내가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북쪽 이스라엘 속에서 모든 기쁨, 희락, 그리고 절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고, 전에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고 하던 큰 나라가 우리한테 도와줘서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살아, 그렇게 말하던 것들, 그게 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런 거 다 안 나오게 해서, 거칠게 해서, 그게 수풀이 되고 그게 그냥 거친 수풀이 돼서 그것들을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골이 폐물로 장식하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우상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그 다른 사람을, 그 다른 나라,
아수르를 사모하고 연애하고 가서 바알 섬기던 그 시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북쪽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끌려가 갖고 뿔뿔이 멸망당하고 흩어진 후에 사모 오랫동안, 그 남쪽 유다는 그래도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보다도 더 긴 시간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망각한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큰 나라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나라가 지켜준다고 착각하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으면서 그 나라가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잘 열매가 많게 해줬다고 착각하고 있는 무지하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다른 것, 우상을 연애하는 기간만큼 내가 진노하리라, 그렇게 보응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은혜의 원천이 어딘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생각, 행여라도 내 힘이 강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